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구원의 절대성에 대해서 구원, 영생, 천국, 거듭남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말일 수 있죠. 어쨌든 여러분에게 우리 구원받은 자라는 이 가치를 절대 떨어뜨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영생에 관하여서 말하고 또 구원까지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연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19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렇게 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21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20절에서 보면은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깜짝 놀랐죠?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재밌는 말씀이면서 심각한 말씀이고 또 두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선을 베푸는 정도가 영생의 척도로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청년은 세상에서 인정받았죠. 그리고 자기의 의가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무엇이 더 컸냐?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과 자신의 의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많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내가 약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는 11조도 했고 계명도 지키고 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여기 옆에 써 있습니다만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갖다 주어라, 도와줘라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왜냐하면 이 젊은 청년은 하나님께는 드릴 것을 다 드렸어요.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돈을 뭐에다 쓰냐?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젊은 부자는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선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젊은 청년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부자가 구원 얻기가 어려운데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읽은 대로 양떼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한다면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영생과 구원은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구원받는 일은 돈 있다고, 똑똑하다고, 저 사람 쓸만하다고, 저 사람 같으면 교회를 세우겠구나, 저 사람 같으면은 목회를 잘하겠구나, 저 사람 같으면은 사업을 잘 일으켜서 나를 위해서 많이 헌금을 하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바르게 살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회에 공적이 있는가, 그걸 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을 봅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뭐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너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버렸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버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보다 하나님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그랬습니다. 주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면 교훈을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선생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생으로 왔으니까 선생으로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랬을 때 그는 고민을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몇 가지를 좀 돌아볼 건데, 오늘 본문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여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13장 5절 본문 말씀이에요. 맨 위로 올라가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실하게 증거를 해라.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체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분명히 있는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하여서 예수가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가 있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며, 예수가 있으면 천국을 갈 것이지만 예수가 없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종교적인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실체,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된 것은 자기가 가진 의, 자기가 가진 물질, 이것이 먼저 하나님 위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어느 종교를 믿더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인이죠. 하나님을 믿고 무슨 일을 해야지, 종교인으로서 어느 정도 특정한 그냥 나름대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종교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직 예수요, 오직 하나님이요, 오직 성령, 오직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작은 세 번째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자와 불신자가 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만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과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녀,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서 예수가 있는데 그것을 믿는 자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은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걸 믿는, 확실히 믿어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자, 그 밑에 이제 내려가서 부자 청년은 그 안에 과연 예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그 안에 예수는 당연히 없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불신자와 신자. 이건 분명하게 달라요. 그런데 두 번째, 믿으나 예수가 안에 없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주인이 누구냐? 자기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돈이 주인이요, 내 의가 주인이요, 내 명예가 주인이요, 내 권력이 주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아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지요. 자, 그 다음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이 없느냐? 여기 성경인 대로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비슷하지만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예수를 믿지만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세 번째 보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일 수 있어요. 굳이 따진다면. 같은 결과는 같지만 왜 그럴 수 있느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에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두 번째 사람 같았으면은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중심인 사람이 같으면 물질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걸 확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주님,
나는 이 물질을 정말 버릴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단계가 나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그냥 굳세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날마다 정말 확신을 갖지는 못하지만 갈등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적지 그러면서 갈등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7장 21절 있나요? 네.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사람은 이 말씀은 두 번째 속하는 것이겠어요? 세 번째 속하는 것이겠어요? 이 말씀은 두 번째 경우에 속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나 그 계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 물질이라는 존재, 명예라는 존재, 그런 사람은 이 두 번째 예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 말씀은 세 번째 류에 같은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굳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7절을 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갈등이 생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나다라 써 있지만 요한일서 5장 13절이나 골로새서 2장 7절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고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내 안에 주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같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해도 두 번째 예를 가진 사람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 전에 마태복음 7장 21절대로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잠시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두 번째 예냐 세 번째 예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가나다라 마태복음 7장 21절,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5장 13절, 골로새서 2장 7절 이 중에 과연 어느 말씀이 나에게 더 부닥쳐 오는가? 어느 말씀이 나에게 더 유용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은 말씀이 나에게 소용이 된다 그러면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7절과 같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 아마 두 번째 예의 경우였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볼까요? 있나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들은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죠. 이 믿은 자들, 물질을 버리고 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뒀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부인까지도 미안하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큰 사역을 감당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야, 예수 믿으면 마누라도 버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사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러 나가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됩니까? 데리고 가야 돼요. 애들 잘 보고 있으라고 그러고 가야 돼요. 애들 잘 보고 있어. 나는 독립운동하러 상해로 간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결연한 자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뭐 들어갈 존재도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만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독립운동을 하는 것, 이 땅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도 자식을 어미에게 맡기고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 안 돌아오면 나 죽은지 알아. 그러고 떠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역을 넓히러 가는데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내 마누라 때문에 내 새끼 때문에 그런다면은 이건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걸 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과감하게 그것을 딱 내려놓고 예수님 뒤만 따라간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딸들이 여기 있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같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 딸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내도 사랑하고 그렇지만 예수 앞에서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앞에서는 내려놔야 될 때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 난 그래가지고 예수 못 믿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배를 보지 않더라도 이 대한민국이 독립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가족을 버렸던 그런 사람이라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게 예화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이 땅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영생을 얻는 데 있어도 내 한 몸,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없느냐 이거죠. 내 취미도 버려야 되고요. 내 특기도 때로는 버려야 되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깨끗이 다 모든 것들이 포기되고 오늘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오늘 28절에 있는 대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 옆에 12보좌에 앉아서 치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좌 옆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죠. 아이고 12명만인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보좌 옆에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 있어야죠. 포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 밑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증거의 말씀.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렇게 선언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냐? 예수를 믿는 거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영생을, 구원을, 천국을 소유케 할 어떤 종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핵심 포인트죠. 여러분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가 식구 전도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옆에 사람보다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우리 가족에게 특혜를 준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우선 너에게 내 가족은 내가 분명히 구원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거예요. 우선권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 자식이 속을 새겨도, 내 남편이 속을 새기고, 내 아내가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남편을 더 속삭이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 원리를 알고 마귀는 그 답을 알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하게 만들고 차라리 남 구원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아이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저는 구원도 못했네. 그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마귀가 나에게 주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게 지 남편도 못 구원하면서, 지 자식도 못하면서, 지 아내도 못하면서, 지 부모도 못하면서, 이게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거든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식구는 반드시 구원한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건 진짜예요.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 밑에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믿어서 두 번째 이해가 됐든지 세 번째 이해가 됐든지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된 자들입니다. 이 속에서 갈등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 뭐 여러 성경이 있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만 이렇게 뽑아놨거든요. 특별히 로마서 8장 1, 2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각인되어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서로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의 사람으로, 교회는 나왔지만 신앙도 없고 예수도 없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됩니다. 신앙은 있고 나름대로 예수를 믿지만 갈등과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서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확신찬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가족 구원이 분명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한 아버지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전도하고 내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더욱더 큰 것들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